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 성경 한 장 통해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제작을 하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1절에서 5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21절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21장에 이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황홀한지 요한은 온갖 보석으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표현되지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모습이 정육면체라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같아요.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구약에서 지성소의 모양도 정육면체였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지성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가 성소와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은 모든 부분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과 성전 아닌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성전이 없는 거죠. 이상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또 어느 시간에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요일이 주님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으시기에 다른 만족과 기쁨을 쫓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보니까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이 강이 흐르자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결국엔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지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 완벽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선하심은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집니다. 무엇보다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은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중에 인상 깊은 것이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그가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12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요, 단순한 영원한 삶이 아니고요, 영원하되 매일매일이 풍성하고 새로운 삶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항상 있으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곳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친히 성도와 교회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론에서 4개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말씀을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전할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돌이켜야겠다 결심해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받은 자로 매일의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며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오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외치며 삽시다. 완전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으로 오늘을 다시 재해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전혀 달리 보이게 되며 지금 누리는 풍요로움도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는 더 이상 받은 말씀을 봉하지 말고 드러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환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처럼 풍요롭지만 온갖 유혹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납니다. 완전한 승리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매일매일의 삶이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